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자, 오늘 말씀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말은 찬송은 찬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시는 어떤 것일까? 시는 푸살모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거문구를 이렇게 탈 때 문지르는 그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문고를 누르면서 나는 그 소리에서 나오는 것을 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때, 그죠?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드리는 찬송이 여기서 말하는 이 푸살모스라는 단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악기로 연주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악기로 찬양했잖아요, 그죠? 이런 종류의 찬양은 우리 한글로 번역된 여기에서 시에 해당되는 단어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찬양, 찬미. 이 찬양, 찬미라는 단어는 휄노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휄노이스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뜻인데 우리 찬송이 영어로 힘이라 하잖아요, 그죠? 힘, 그죠? 이 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보면은 휄노스라는 이런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방 종교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신약 시대에 이방 종교를 섬기면서 부르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음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음률들 이런 것들을 초대교회에서는 따로 특별하게 이게 노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음악을 이렇게 차용해 가지고 따와서 교회에서 초대교회에 이 교회 음악으로 사용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방 노래들을 따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런 노래였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음악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그런 노래를 따와가지고 거기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교회에서 사용한 음악이 그게 이제 찬미, 찬송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익숙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어렵지 않게 함께 찬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는요, 신령한 노래는 일반적인 성가곡들을 말합니다. 성가곡들. 예배 시간에 사용했던 그 송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시와 찬송과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 형태로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표현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일일이 하나씩 다 따로따로 그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각각 노래가 다 개별적으로 사용됐지만 그 개별적인 의미도 다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함께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되어졌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음악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서만 부르던 거 말고 교회 밖에서 심지어는 이방 종교를 섬겼던 사람들이 불렀던 그 노래까지도 차용을 해가지고 각색을 하고 편곡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음악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클래식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홀리한 그런 음악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용하는 음악들도 교회에서 따와서 그걸 교회에 맞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럼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으니까 원래 우리가 이런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중요한 것은 어떤 노래를 하든지 어떤 악기로 찬양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진정성 있는 찬양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기 드럼 있지 않습니까? 드럼 예전에는 저걸 치면 어른들이 귀가 너무 멍하니까 싫어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 거룩하게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막 뚱땅뚱땅 해서 막 빠바바 해서 막 이러니까 이게 교회 음악은 맞지 않다. 그래서 치는 것을 반대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드럼 없는 교회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강대상 위에 드럼을 딱 설치해가지고 드럼 박스까지 다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악기들은 얼마든지 교회 음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음악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그런 음악들을 따와가지고 락이라든지 뭐 트로트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 트로트 가수 목사님 있죠. 아시죠, 그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아따 참말이여 하는 곡 있지 않습니까? 그 곡도 부르는데 처음엔 저도 이게 좀 이상했어요. 아니 목사라는 양반이 왜 트로트를 저렇게 부르면서 좋다 치죠. 트로트 좋아하는 건 기어라 치자. 그걸 온 유튜브에 틀어가지고 출연 있고 나와가지고 이상한 춤 추면서 하는 게 저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찬양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그분 방식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자기 시대에 맞는 자기의 어떤 생활 영역 안에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클래식한 음악을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찬양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비록 동요를 하든지 아니 심지어 뭐 트로트 음악을 이런 뽕짝을 빌려와서 하든지 하더라도 그 마음에 진성성 있게 내가 자기 방식으로 흥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들이 결코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들여올 때에 춤을 췄어요. 춤을 췄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춤을 췄을까요? 손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춤을 췄을까요? 아니면 아싸 이렇게 춤을 췄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춤을 췄는지 모르겠는데 미갈이 자기 아내가 볼 때 천박하게 보일 정도로 그 춤이 이쁜 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왕이 돼가지고 채심을 입고 이렇게 춤을 추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춤추는 다윗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아무리 거룩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해도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이 없고, 또 우리가 만드는 음악들이 완벽하게 거룩한 음악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룩을 쫓아다니면서 괴로워하고 자책하기보다는 좀 서툴고 좀 어색하고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들을 찾아내고,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실은 세상에 있는 과학이나 문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 영역 안에 있던 것들입니다. 이게 타락하고 세상 밖으로 나간 것이지, 이것을 다시 들여서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 사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그들의 문화의 옷을 입을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흰 가운 입고 막 가가지고 전도하기보다는 그들이 입고 있는 청바지, 그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가서 전도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언어들이 필요합니다. 음악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 안에서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들을 우리가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고 함께 그렇게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오히려 그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전도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그런 방법들이 나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즐겨하는 음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지금 뭐 어떤 음악들을 좋아합니까? 뭐 옛날에 뭐 나훈아, 뭐 이미자, 그죠? 뭐 심수봉, 조용필, 그죠? 조금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뭐 H.O.T 뭐까지 가겠지만, 쟤네들은 BTS고, 쟤들은 블랙핑크입니까?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사용하는 음악, 춤은요, 우리 어른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쟤네들은 그 문화 안에서 젖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있는 그 문화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을 무조건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그것이 더 오늘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앵같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자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클래식한 옛날에 그죠, 중세시대에 있던 어떤 클래식한 그런 음악들을 배워보지도 않았고 접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문화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시대에 맞는 소리와 악기로 찬양하였고, 오늘날에는 이 시대에 맞는 음악과 악기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우리가 뭐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문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음악도 시대 흐름을 이제 거역할 수가 없어요. 시대 흐름을 무조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화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어떤 모양을 하든지 어떤 옷을 입든지 그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아니면 다음 중고등부 세대들이 코에 피어싱을 해가지고 막 구멍을 뚫고 와가지고 막 기타치면서 하나님 찬양해도 그걸 우리가 이제 좋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자 쓰고 와가지고 노랗게 물들여가지고 모자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찬양한다고 앉아있어도 그걸 아이고 기특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저 녀석이 저래가지고 무슨 찬양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 지금 쟤네들은 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여러분, 모자 뒤집어 쓰고 머리하고 피어싱 해가지고 바깥 세상에 나가서 타락하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게 훨씬 좋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서 많이 이제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쫙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줍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더 욕심내면 한 걸음만 더 다음 세대에 맞게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다음 세대들이 서슴없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서슴없이 교회 안에서 녹아나서 자기들의 방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숙제이고, 또 그것이 오늘 이렇게 찬양 축제를 통해서 교류하는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이상한 팀들도 나올 겁니다. 나가 뭐 무슨 짓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들은 연구하고 고심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박수 보내고, 그죠? 그렇게 칭찬해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노래가 아닐까요? 신령한 노래가 별거 있겠습니까? 신령한 노래가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찬양하는 그 영혼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오늘 함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세대 간에 교제하고 교류하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찬양으로 다양성 있는 찬양과 좀 폭넓고 좀 개방적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더욱더 즐기고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